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아멘. 자, 오늘 예수와의 토라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을 읽었지만 17절에서 20절 말씀 전체입니다. 요 전체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게 좀 많이 깊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풀려다가 안 되겠다, 한 토막씩 풀어야겠다. 그래서 요 본문만 가지고 아마 한 3번에서 4번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이제 따라해 볼까요?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자, 좀 여러분 잘 쓰시면서 잘 들으시면서 오늘 듣고 난 다음에 10번 더 들으시면서 이 개념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앞으로 금요일마다 할 3번의 이 본문에 관한 설교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어쩌면 하울람의 신앙 고백을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경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좀 의아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좀 갈증이 해소가 되고 또 제대로 빌드업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보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2개의 주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아시죠? 기억나시죠?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2개의 주제.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치, 하나님 나라.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가 뭐예요? 교회예요. 이건 정말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결국에는 성경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은 많은 구속사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 제가 이번 주에 리더 교육하면서 사실 약간 그런 레디컬한 발언은 이제 소그룹에서 많이 하는데 오늘 그냥 샤바시니까 한번 질러봅니다. 질러보는 건 뭐냐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중요해? 내 신앙이 중요하지라는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헌신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경계선이 있죠. 교회 공동체라고는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는 열심이 없는 사람들,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딱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자다.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은 심각한 착각 가운데 있다. 그 신앙은 결코 신앙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을 연구해 보면 그거는 신앙 아닙니다. 교회의 신비와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교회에 연합되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는 성도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오늘날 굉장히 많은 신앙들이 그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이거 변질됨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 중심으로 이해를 안 해서 그래요. 이번에 노희성 소장이랑도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이 시대의 신학교의 그 학문과 성경 교사들에 대해서 제가 한탄을, 우리 둘이 정말 한숨을 쉬고 한탄을 쉬었어요. 신학교가 과연 변화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더라.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 저는 그 일들 가운데 예스티칭과 하울람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겠고, 정말 교회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면은 예수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아니,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그거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나가고 싶지는 않아.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의 주제가 교회라니까요. 성경의 엄청난 중요한 주제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또 예수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단언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도 모르고, 저는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죠.
예. 너는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대도 안 한 질문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 예. 아니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율법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네가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교회는 애증이 있어요. 예. 물론 교회는 답답함도 있어요. 예. 어떤 제 친한 동료 목사님이 최근에 책을 하나 썼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쓴 책이 뭐냐면은, 교회 가까이 하면은 답답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리운, 이런 책을 썼어요. 이게 되게 센스 있다. 그렇거든요. 교회가 각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교회라는 것이. 그 사실 여러분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예.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면 교회가 그렇게 그리워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교회로서 연합되도록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로 하나 되도록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주로 하울람이 주종으로 공부하는 게 오경이죠. 토라입니다. 우리의 주특기, 주종목. 예. 66권 다 전공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오실 때까지 오경이라도 전공해보자.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이게 가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오경은 잘 본 건 잘 잡으신 거예요. 제가 성경 연구해 보니까 오경이 제일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창세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난 여기서 우리 그 자녀들 중에서 예시바에서 훈련된 학생들이 신학교를 좀 많이 가가지고, 한 사람은 창세기 전공하고 한 사람은 좀 출애굽기 전공,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친구들이 막 박사까지 하고 와가지고 나랑 같이 연구소도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토라 연구소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이제 한 10년 봅니다. 10년 안에 이 친구들이 신학 훈련을 받고 어떤 학위를 받아와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전도사님들은 필드의 대가들이 되시고, 그 대가들이 키워낸 자녀들은 다음 시대,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다음 시대를 섬길 수 있는 대가들로 키워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요, 여러분 말씀의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아무튼 이런 구조들. 예. 그래서 이제 토라도 마찬가지예요. 66권이 요거 두 개의 주제라면 토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오늘 제 방송을 보는 많은 토라를 사모하는 온라인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예. 그 중에서는 어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온라인 교회로 다니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가난한 성도들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해요. 아니면 하울람이 더 많은 온라인의 문을 열려고 해. 다음 시즌 가운데 그리로도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훈련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시고, 랜선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일어나면 앞으로 세워질 지역에 있는 수많은 하울람 교회로 가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부르심이 주어진 어떤 그 공동체가 있다면 글로 파송해서 가십시오. 근데 결코 여러분 홀로 있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골방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어요. 여러분, 골방도요, 골방 영성도 회당이 있는 사람들이 골방에 들어갈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도 없고 절도 없어가지고 교회도 없어가지고 골방에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다 있는데 하나님과의 특별한 SR, 스페셜 릴레이션십, SR이죠. 특별한 관계. 그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데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런 골방은 굉장히 매우 가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교회가 싫어, 답답해, 나는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다 썩은 것 같아.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반드시 병들게 돼 있어요. 예, 반드시 여러분의 열정과 불이 식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를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울람이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라를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은 반드시 토라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점으로 이거를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5장 17절에서 메인 말씀에서 한번 보세요.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자, 여기서 내가 율법이나 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은요, 토라 중에서도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오경, 모세 오경이죠. 토라.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을 이라고 하잖아요. 이 예언자들의 말은 뭘 말하냐면은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서. 히브리어는 느비임, 네비임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쉐바를 네로 하니까 네비임. 얘는 토라. 예. 그리고 하나 더 시가서, 성문서라고도 하거든요. 예. 성문서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거를 케투빔이라고 해요. 케투빔. 예.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구약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우리한테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약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신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 이 성경을 히브리어로 뭐냐면 트느크, 이 단어를 따서 뭐라고 하냐면 타나크라고 해요. 타나크. 이 정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식한 성도들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 전체가 뭐라고요? 타나크. 예. 제가 이거 어떤 전도사님들한테 강의하면서 타나크가 이러면 질문을, 타나크가 뭐예요? 전도사인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단어를 지금 습득한 거예요. 나는 오늘 타나크를 습득했다. 타나크가 뭐라고요? 토라, 네비인, 케투빔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앞글자를 따놓으니까 타나크라는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히브리어가 아아으라고 하는 원형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아아으, 바라크, 그죠? 아바드, 이렇게 아아으, 이게 원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따가지고 타나크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타나크라고 하면은 뭘 말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경, 토라나 선지서, 이거 빠져먹은 것 같지만 사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프타라로 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는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어떤 레위기의 조항이 아니고요. 이걸 그걸로 이해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몇몇 613가지 계명, 율법, 법률, 이걸 폐하러 온 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 전체를 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완성하러 왔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셔가지고 이 완성된 율법을 또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하나님 백성에게 이걸 줘요? 율법을 그대로 살라고. 여러분, 우리를 구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 성경 안에서 나오는 나라의 4대 요소죠. 4대 요소. 첫 번째, 왕, 백성, 그 다음에 뭐예요? 법, 땅. 이게 이제 법을 빼면은 이제 주권, 사회 시간이 나오는 나라의 3대 이게 나오죠. 그죠? 영토부터 시작해서 주권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4대 요소는 왕, 백성, 법, 땅. 그래서 지금 요 법이 뭐냐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종교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율법은. 그러면 이 율법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을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율법을 명령하셨고 백성들에게 살라고.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그래서 요 네 가지 구조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 네 가지 구조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율법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했다. 그럼 이 말은 구약 시대에는 이게 지금 미완성이라는 거죠. 맞아요.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뭐다? 미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미완성은 그 성경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밀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해서 알잖아요.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 인장에 쳐져가지고 봉인돼 있단 말이에요. 실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좋아하잖아요. Open the scroll, break the seal. 그죠? 근데 그걸 누가 열어요? 월드 원. 여러분 그 찬양의 고백이 되게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 있는 많은 두루마리, 온전한 두루마리 하나님 뜻을 줬는데 사실 우리는 그걸 읽고 있는데 그게 어떤 상태로 읽는 거냐면 봉인된 상태로 읽는 거라는 거예요. 봉인된 상태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아무리 잘 공부하고 달달달 외우고 뭐 모세오경을 외운데 그러더라도 제대로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완성보다는 이제 봉인된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봉인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뭐 하셨다?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성하셨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것을 드디어 뭐 하셨다? 봉인을 떼셨다. 주님의 뜻을 드디어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 이 드러내신과 나타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지식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성경 지식 그래도 많이 알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사건을 좀 깊게 봐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사건을 보면은 누가 미혹에 넘어갑니까? 뱀의 미혹을 누가 받죠? 하와가 받아요. 하와가 받는데 뱀이 왜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노렸을까요? 여자가 너무 갈대 같아서? 왜 하와를 노렸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자, 하와는 하나님의 뜻,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담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와는 이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아니면 전달해서 들었어요? 누가? 아담이 가르쳐 준 거죠, 그죠? 아담은 이걸 직접 받았어요? 전달 받았어요? 직접 들었어요. 아담은 말씀을 계시로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직접 받았으니까. 근데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이 말씀, 계시를 전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 차원에서 이 율법은 계시적 말씀이 뭐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전달받은 지식인 거예요. 계시적 지식이 아니라. 근데 아담은 어떤 지식이에요? 이게 계시적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보호하냐? 계시가 여러분을 보호해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 설교를 10번 들으라고. 듣고 계신가요? 쉽지는 않죠. 시간도 만만치 않고. 근데 제가 왜 그 설교를, 같은 설교를 10번 들으라 그러냐면 그 정보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계시로 풀려요. 그게 선포된 하나님 말씀인 설교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네 이렇게 들리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토라로 이게 계시로 들어가야 돼. 저 말씀을 지금 주님이 나에게 레마로 주시는구나, 나에게 지금 계시로 주시는구나, 저건 내 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계시로 막 반응해야 돼요. 계시로.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전포되어 있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계시로 쌓이기 시작하면 그 계시의 말씀이 원수가 틈타지 못하고 원수가 미혹하지 못하고 원수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계시라고 하는 표현이 예언적인 어떤 은사적인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조명하셔서 오늘 설교를 듣는데, 한명진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어느 순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그거. 그래서 제가 메시지 트레이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나 안 들었나 검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어떤 계시가 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계시로 이 말씀을 반응하고 있는지, 설교에 대해서 한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어떤 그 강론이 아니라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 레마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붙들고 적용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구나.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이제 이 지식이 더 이상 전달된 지식이 아니라, 들은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 계시적 지식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 강함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선포되는 설교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졸지 말고, 어떻게든 들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고, 귀를 열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계시가 정말 중요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완성하겠다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봉인된 실들을 예수님이 직접 다 여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떻게 여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18절입니다. 18절에 내가 진정으로,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주님이 이제 진정으로, 여기서 진정은 뭐냐면, 이게 진정으로는 에무나, 이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실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토라가 없어지지 않고 다 뭐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천지가 없어져요? 그러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져요. 없어지고 뭐가 만들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 해야 되는 얘기 하냐면, 나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을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언약적 차원은 모든 걸 다 이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모든 언약을 완성하는 베이스고 뿌리예요. 거기서 이제 세부적인 언약까지도, 심지어 점 하나에 획 하나까지도 다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루시냐?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계속해서 간섭하셔서 언제까지 다시 오셔서,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셔서 천년왕국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그 1.1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주님은 말씀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은 결국엔 뭘 향하게 돼 있냐면, 예수님을 향하게 돼 있고, 모든 언약은 예수님을 향하게 돼 있고, 모든 복의 근원이 예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성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중심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간과 공간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 그분의 통치적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 이 두 가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이는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어떤 그 구속사적인 시간적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점을 논하는 거거든요. 시점. 예. 이건 주제가 아니에요. 들어가서 읽어보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 해야 되는 얘기를 계속 풀고 있냐면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 그걸 구속사 여정에서 계속 푸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서 교회가 계속 확장되고, 교회에 대한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풀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이 더 커지고,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오늘 그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그냥 내 마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정 영역에, 건강의 영역에, 관계의 영역 안에, 나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교회 안에, 오늘 내 가정 안에,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실제적인 다스림이 장차 재림하셨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계시가 열리고, 계시가 열린 그 순간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가 열리면 그분의 통치가 들어와요. 계시가 열리면 교회가 보여요. 교회가 안 중요해요? 계시가 없어서 그렇다니까. 교회 안 중요하던 사람들은 계시가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 지식만 있어요.
교회가 그런 걸 하면서 지식만 있는 거예요. 지식이. 그래서 근데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변질되게 하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 안에서 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구나. 내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길 수밖에 없구나. 답답하죠. 힘들 수 있죠. 괴로울 수도 있어요. 안 보면 속이 편할 것 같죠. 안 봐봐. 그립다니까. 생각난다니까요. 그리운 예루살렘. 그게 생각난다니까. 네. 그리워진다니까요. 네. 그게 교회잖아요. 그리운 예루살렘. 예루살렘도 교회예요. 대체 신학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대체 신학적 관점으로만 예언을 해석하면은 예언이 틀어져서 그렇지, 교회,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을 교회로 대체한 그 관점이 그냥 되게 심플하게 나왔겠습니까? 단순히 반유대주의적인 사상 때문에 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가치들이 많이 겹쳐요. 그런 가치들이. 궁극적으로 여러분,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거 결국에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종교단체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결국 교회는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가족 공동체의 모임이잖아요. 브라더 앤 시스터, 패밀리십. 근데 파더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워 파더. 아워 파더, 브라더 앤 시스터. 그런 것들이 그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지금 이 개념이요, 엄청 유명한 신학자의 이론이에요. 브라더 앤 시스터, 아버지 파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딱 그렇지 않나요? 형제 자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게 좀 더 이제 견고해지려면, 이제 하나님 어떤 관계를 주냐면, 영적 지도자가 또 파더십이 생겨. 아비의 영성이 생겨. 그래서 또 그 구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목사와 성도들, 리더와 팔로워들을 통해서 경험하게끔 만들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리더들 교육시키면서, 리더들 교육시켰던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참 많은 얘기가 풀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번 주에는 선십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선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육신의 부모를 향한 선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풀어져야 될 선십이 있어요.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 그 다음에 교회 안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지, 이런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표현을 쓴다고 여러분 선십이 견고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표현은 되게 익숙한 표현이거든요. 목사님을 영적 아버지라고 이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학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 안에 그런 선십이 있는지는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면, 맞아, 목사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야, 요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맞아, 내가 저분의 아들이 돼야 돼, 내가 저분의 딸이 돼야 돼. 요게 되면 그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나의 영적인 아버지지, 이거 쉬워요. 근데 목사님에서 내가 저분의 딸이 돼야 돼, 저분의 아들이 돼야 돼, 이거는 좀 어색하죠. 근데 그게 돼야 진짜 선십이 제대로 되는 거라고. 여러분의 제자론과 여러분의 훈련이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됨의 비밀이 풀어질 거예요. 저는 그거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리더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비의 마음과 아비의 영을 갖게 하셨을 때에, 그냥 여러분 속 편하라고 그걸 주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목회 편하게 하라고 그 영을 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좋아 보여서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하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신비를 보여주고 싶은데, 어떤 신비는 선십을 통해서만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신비는 순종을 통해서만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연구를 하는데 순종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 제목이 순종이거든요. 좀 그게 빡세 보이죠, 그죠? 순종 잘 안 되니까 다들 아마 험난한 설교가 될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고 오세요. 근데 그 순종을 제가 연구하면서 뭘 경험했냐면, 성경 구절 몇 구절 가운데 뭐가 있냐면 순종을 통해서만 내려가는 영적 비밀들이 있더라고요. 그것과 관련된 구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궁금하시죠? 주일날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이 풀어지려면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는 통로를 붙잡아야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
이거를 또 푸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제일 유명한 게 sonship, 그 다음에 brideship 뭐 이런 거예요. 신부됨의 영성, 아들됨의 영성. 이게 정체성이죠. 정체성.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통해서 요걸 연결할 수 있는, 내 믿음이 여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이 통로를 만드시는 겁니다. 통로. 자, 그래서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율법을 이해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토라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토라. 그러면 대부분 토라를 사모하고 토라를 배우는 교회들,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이 반응이 너무 극단적이에요. 토라 이 꼴은 유대적이 아니라 유대교적인 어떤 걸 자꾸 흉내 내려고 한다든지, 그걸 자꾸 배우려고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요게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반응이 또 일어나냐면, 그동안 그러니까 교회사라고 하죠. 2000년 교회사 시대 가운데 있었던 어떤 신학이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요. 저건 다 틀린 거야. 이건 다 틀린 거고 이게 다 옳은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사 시대 가운데 비밀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막말로 유대교는 없나? 유대교는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천지빛깔이에요. 거기도 모순이 많잖아요. 가장 큰 모순이 뭐예요? 의로워지고 싶다면서 의로워지고 싶다면서 칭의를 못 얻어. 엄청난 모순 아닙니까? 의를 위해서 달려간다면서 의를 주실 수밖에 없는 의로 완성하신 예수님을 못 믿어. 이거 엄청난 모순인 거예요. 이거죠. 나는 1등 하고 싶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해. 이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너무 극단적인 예인가요? 그게 모순이고 오류인 거예요. 나는 서울대를 갈 거야. 근데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해. 그러면서 맨날 너 뭐가 들려고 그러냐? 서울대 갈 거야. 그 모순 아닙니까? 그 모순이라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는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막 도라를 공부하고 하는데 예수님 와서 그러잖아요. 네가 성경에서 영생이 나온 줄 알고 성경 공부만 하는데, 연구하는데 매진하고 있는데, 아니야, 성경이 나를,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 안에도 오류가 있어요. 모순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해보니까 유대교 안에 뭐가 있어요? 좋은 유업이 있어. 이게 중요한 거야. 영적 유업과 헤리티지가 있어. 영적 유산이 있어요. 너무 좋은. 그럼 여러분, 자, 교회는 없을까요? 그런 게? 교회도 뭐 오류가 있고 모순도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셔서 어떻게 이 교회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지금 세상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일단 너무 많잖아요. 땅 따먹기예요. 교회는 더 많이 세워져야 돼요. 이런 엄청난 역사. 아니, 우리나라에 힌두교 사원이 잘 없잖아요. 근데 힌두교도 꽤 큰 종교거든요, 인도에서. 근데 세상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교회는 심지어 막 아마존 오지까지도 복음 들고 들어가요. 선교사들이 교회 세우겠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열심이 아니고 보통 능력이 아닌데, 그게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거겠습니까? 그 선교의 시대가 성령이 부어주시고 하는 역사하신 거지. 그럼 여러분, 교회 시대, 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좋은 유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걸 이렇게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틀렸고 이것만 옳아, 그래서 이스라엘만 사랑해야 되고, 막 뭐 히브리어만 해야 되고, 막 유대교만 사랑해야 되고, 막 랍비가 돼야 되고, 막 그래서 키파도 뒤집어 써야 되고, 막 수염도 길러야 되고, 아니라고.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10년을 토라 공부해 보니까 저게 아니네. 일단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물론 이 안에 엄청나게 좋은 뭐가 있다? 유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
예를 등지고 교회 시대를 등지고 크리스천니티를 등지고 유다이즘, 헤브라이즘, 유대교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기초 위에 은혜와 성교와 교회라고 하는 이 2000년 역사의 기초 위에, 이 기초도 중요해요. 이 기초 위에서 1세기와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엄청난 언약과 히브리인들에게 주셨던 유업의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거 돌이켜서 일로 가자 이게 아니라 여기서 얘를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요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가 틀렸어 이게 맞아, 유대인이 맞아, 주일은 일요일 예배는 틀렸어, 안식일이 맞아, 요런 개념으로 가면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안식일이 중요한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안식일은 중요해요. 그런데 왜 주님이 썬데이 예배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왜 역사하고 계실까? 네. 그렇잖아요. 네.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안식일과 썬데이만 예배해야 됩니까? 에브리데이. 원래 예배의 본질은 상번제 아닙니까? 상번제. 그냥 매일같이 제단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월화수목 금토일. 그게 사실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로 가다가 돌이켜서 일로 가야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똑같은 뉘앙스로 예수님이 딱 등장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에는, 그 1세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정통적인 유대인들의 언약과 가르침을 등돌리고 이걸 버리고 새로운 그룹을 만드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옳아 이 얘기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또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틀렸고 이것만 옳아, 율법적 판단이에요. 그 구조를 깨야 된다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이거 깨러 온 거 아니야. 나는 교회를 허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유대교를 허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모든 것을 완성하러 왔어. 모든 것을 온전케 하러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랍비 유대교 안에 있는 모순과 오류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고 공격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엄청난 변증을 해요. 그런데 유대교를 버립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모든 것이 변증적이에요. 근데 그 변증은요, 세상이 아니라 유대교를 향한 겁니다. 히브리인들을 향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향한 거예요. 변증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변증하면서 유대교 틀렸다 그럽니까? 유대교 망했다 그럽니까? 이스라엘을 포기했다 그럽니까? 반대로 얘기하죠. 오히려 변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철저하게 뭘 버리고 요걸 택해야 돼. 이걸 돌이켜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이킬 건 죄예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건 죄지, 하나님의 역사 일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장로교는 틀렸고 순복음이 오라 아니라니까요. 서귀포 교회는 틀렸고 하울람이 오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건 뭐냐? 예수님 관점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 나는 완성하러 왔어. 저 말은 뭐냐? 나는 회복시키러 왔다. 나는 모든 걸 회복할 거야. 나는 유대교를 회복시킬 거고, 크리스찬리티를 회복시킬 거고, 순복음을 회복시킬 거고, 장로교를 회복시킬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이거는 많은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WCC나 WEA나 이런 어떤 세계 종교 통합 기구를 일으키려고 하는, 변질된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는 어떤 그 무리들이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아주 위험한 무리들이에요. 그럼 이제 그 안에 저는 통합 측 교단은 다 WCC인 줄 알았어요. 통합 측 교단은. 근데 제가 만나본 통합 측 교단 목사님들은 WCC를 반대하는 목사님들도 많은 거예요. 반대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한테 말해요. 목사님, 그럼 순복음으로 넘어오세요. 순복음 일단 별로 안 건드려.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해. 겁주면 안 해. 막 이러면서. 이용훈 목사님 한다 그랬다 안 하잖아 지금. WA 한다 하겠다 그랬다가 하도 교단에서 나 같은 목사들이 꽤 있으니까 막 핏대 올려서 막 이용훈 틀렸다 그래도 큰일 난다 막 순복음 망한다 막 그러니까 진짜 쫄아가지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신문 내가지고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직 명확한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망가야 되고 분리돼야 되고 뛰쳐나와야 되는 타이밍. 그래서 엔타임의 종말론적 타임라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가르침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타임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되냐면 끝까지 회복한다. 회복해야 된다. 회복시켜야 된다. 저는 하울람 센터 처치가 저희 교단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섬기고 재정도 후원하고 밥도 맛있는 거 사 먹이고 막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먹여야 말이 없고 뭘 줘야 신세를 지게 만들고 빚을 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설득의 심리학의 책에 보면은 그 첫 번째 파트에 뭐가 나오냐면은 설득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빚지게 만들어라. 일단 빚을 지면 마음의 빚을 지든 또 심각한 돈의 재정의 빚을 지면 일단은 채무자는 빚진 사람은 이 채주의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한테 많은 걸 되게 희생적으로 해주는 몇몇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하는 말 다 옳아 보여요. 왜? 설득이 되는 거예요. 내 빚진 마음이 있어서 그래. 빚진 마음.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우리 교단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회복의 때에 이 교단이 내 말을 잘 듣게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게 아멘이 되게 하려면 옳다고 아멘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가 틀려서 아멘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틀려서 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납득이 안 되는 거고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빚지면요, 내가 다들 빚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빚지면 일단 우리 목사님 하는 말 다 옳아 보여. 그렇다니까요. 이게 그 설득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저희 우리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잖아요. 순복음 교단.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령 사역하는 교단이니까. 근데 그 순복음 교단 여러분 한 번은 이스라엘 회복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중요성을 막 가르쳐서 한번 부흥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울람은 순복음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거든요. 하울람 순복음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순복음이 우리 스타일로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순복음 교회가 갑자기 하울람 스타일로. 제가 지금 서울에서 되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목사님이요. 요즘에 이제 제가 그분 설교를 자주 들어봐요. 이제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분이 교회 분위기가 점점점 하울람스러워져요. 설교하는 말투랑 용어도 내가 쓰는 용어랑 비슷해. 막 그게 근데 깜짝 놀래요. 거울 치료가 좀 되고 있어요. 저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하는 전화 통화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있고 최대한 비슷하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순복음 교회거든요. 지금 순복음 교회가 하울람처럼 돼가고 있어요. 한 교회만 그럼 되겠습니까?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줄 서게끔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울람 목회 컨퍼런스 했을 때 순복음 목사들이 즐비하게 막 성도들 말고요, 목사들로 한 500명 1000명 모아놓고 세미나 한번 해보고. 할렐루야. 그 목사 500명이 바뀌면 목사 한 사람당 연결되어 있는 100명 1000명이 변화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목사님을 바꾸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에 많이 먹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막 교단 행사 그런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입원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교단 행사 어정쩡한 거 할 거면 다 우리 교회에서 해라. 제주 브릿지에서 해라. 밥도 먹여주고 내가 다 섬기겠다. 여러분 해봤자 40명밖에 안 돼요. 매주 100명 밥도 해 먹이는데 40명 밥 못 해 먹이겠습니까? 우리 명의인도 있는데. 할렐루야. 보셨죠? 고기 써는 손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먹이고 뭐 입히고 주고 해서 비치게 만들어서 나중에 중요한 때, 언제 내가 회장 됐을 때, 내가 회장 돼 적어도 부회장 회장 돼가지고 뭐라도 이제 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권세가 주어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 나라 교회에 정신 차려라, 이스라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 곧 오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로 일어나야 된다, 교회 하면 된다, 100명 교회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게 만들려면 내가 회장이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권위가 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설득이 돼야 돼. 그러려면 빚을 지게 만들어야 돼. 먹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막 교회 주회종들 뭐 행사한다 그러면요, 제가 홍보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카드도 내시고 헌금도 내시고.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죠? 아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야 한국 교회가 바뀐다. 제주도부터 뒤집어 놔야. 그럼 CTS 이렇게 나오면서 제주도가 왜 뒤집어졌냐? 하울람 때문이다. 막 그래서 새롭게 앞서서 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새롭게 되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제주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막 그러면 전국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이 크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카드도 내시고 해야 된다.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행사 한다더라 그러면은 어디서 할까요? 그러면 하울람에서 하자. 밥은 어디서 먹을까요? 하울람에서 먹자. 고기는 어디서 먹을까요? 하울람에서 구워 먹겠다 하면서 우리가 구워줄게. 와가 몸만 와라. 그래서 막 그래서 명인이 구워주는 고기 먹어봤나? 그러면서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은 회복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신다. 그래서 토라도 회복하시고 다 회복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율법의 회복.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조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와, 이게 대지 원이었거든요. 벌써 지금 1시간 넘게 설교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가요?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께로 뭐한다? 이끌어간다. 그러면 모세 시대 때 주어진 토라는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흐르고 있는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에게 이끌어 가려고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그러면 구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이 뭐예요? 이걸 읽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가고 인도되고 정렬되게 만드는 겁니다. 구약은. 그러니까 구약을 폐해버리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사실 하나 알릴까요? 제가 성경 연구하면서 오늘 엄청나게 놀라운 거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본다면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 예수님께 가는 방법이 안 나와요.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율법에 하는 역할, 율법의 중요성인데, 그 율법이 뭘 하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율법 없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은 뭔가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그리스도께로 가는데, 그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데려가서 가만히 데려다 놓는 게 아니라 율법이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3장 20절이거든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 율법이 뭐라면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내 죄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뭘 하게 만들겠습니까?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회개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모두 없어요? 없죠.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이 시대 교회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에 앉혀놓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합니다. 왜? 부담스러워 할까봐.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올까봐. 심지어 제가 어떤 설교 세미나를 간 적이 있어요. 설교 세미나를, 비싼 설교 세미나였어요. 그러면서 그 어떤 강사가 나오셨는데 교회 성장형 설교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근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 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심지어 천국에 대하여서도 설교하지 마라. 그냥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 행복해진다, 복받는다 이렇게만 설교해라. 진짜 이렇게 가르치는 강사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게 얼마나 정신 나간 소리인지. 그죠? 예. 교회 안에 사람을 채워넣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이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께로 가야 되고,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던 죄가 드러나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그 죄가 오늘 이 밤에 회개되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개가 돼야 돼요. 이게 날마다 일어나서 우리 안에 날마다 회개의 역사, 참회의 역사, 돌이킴의 역사. 그래서 뭐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점진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걸 하는 역할이 누가 한다? 율법이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 없이도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없었잖아요. 예, 그 시대에.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양심이에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인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되게 많이 꼬여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요, 율법이 만약에 없는 우리는,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율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돌이켜지냐?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의 선한 그 양심이라고 하죠. 본성이에요. 본성, 양심이. 그 양심이 뭘 할 때 그냥 있을 때, 양심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양심이 이상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양심이 있는 사람이, 이방인이 율법은 없는데 뭘 할 때? 율법의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선한 양심으로 살다 보니까 딱 율법의 행함과 내 양심이 딱 겹치는, 커플링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커플링 되는 상황. 그게 보통 언제 오냐면, 율법은 모르는데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면, 죄를 지으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면 죄책감이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안 올라오면 그거 좀 고장난 거잖아요. 고장난 거잖아요. 그죠? 고장난 거예요. 그거는 나쁜 짓을 했는데 나쁜 죄책감이 없으면 그건 고장난 거예요. 돌아올지어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그런 가책과 양심과 죄책감을 불어넣으셔가지고 그 율법의 어떤 틀에서, 어떤 일들에서 거기에 커플링되는 일이 일어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만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죄 짓고 나중에 가책 때문에 자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근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냥 경찰에 가서 자수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그게 돌아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옥에 무슨 역사가 많이 일어나냐면은 회개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도소 사역하시는 분들이 진짜 기적을 많이 보거든요. 사형수 뭐 이런 분들, 진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갑자기 막 올라오잖아요. 왜냐하면 본인 안에 그 선한 양심이 계속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를 고발한다고 하잖아요.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 내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 양심이 막 자책을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복음이, 어느 날 종교 행사 갔는데 복음이 들어와. 그러면서 뭐가 깨달으냐? 내가 율법이 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알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잖아요. 이끌어 가잖아요. 율법이.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런 상황인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양심 때문에, 그 양심이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나를 이 죄에서부터 변화시키고 이 죄책감에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죄를 누군가가 갚아줄 수 있는, 지불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즉 하나님에 대한 필요, 구원에 대한 필요가 느껴지는 타이밍이 온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율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렇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거기서 다 끝나냐?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또 율법을 또 행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하면서 점점 또 뭐예요? 그 율법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뭐 합니까?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 예수 믿고 제 사함 받고 나아갈 때에 나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제 다 털어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이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사함 받고 털어내고 나가면서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게 부어준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살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은혜에 대한 갈망과 은혜에 대한 필요가 더더더 커지는 거예요. 진짜 율법을 통과해서 진짜 복음 앞에서 예수를 만났다면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나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이거 고장난 거라니까요. 뭔가 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만났고 제대로 복음이 들어왔고 제대로 율법이 기능하고 있다면 그 율법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연약함을 계속 드러낼 거고 내 안에 있는 이 무능함을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뭘 하게 만들 거냐?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절대로 못하게 됩니다. 노력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겠다. 열심히 살아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변화되려면, 내 삶이 변화가 되려면 나는 뭐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열심과 열정과 힘과 능력을 다해서 뭘 구하냐? 예수.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자세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뭘 구하겠어요? 주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가진 에너지와 힘과 능력과 재물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주님을 더 얻기 위해서 더 뭔가를 하겠죠. 헌금을 드리든 헌물을 드리든 뭘 하든 하나님 나라에서 뭐 구제를 하든 선교를 하든 아니면 교회 가운데 뭐 전자칠판을 하나 더 사놓든 빌드업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근데 그런 은혜에 대한 경륜과 복음에 대한 능력과 내 안에 온전한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없으면 이 모든 걸 공부하고 은혜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아야지, 내 힘으로 살아야지. 이건 여러분 충분히 은혜 받고 벗겨지고 거룩해져서 나가면서 다시 마귀의 죄의 옷을 입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탄교가 있어요. 실제로 존재해요. 아시죠? 일루미나티도 존재하고 프리메이슨도 존재하고 사탄교가 존재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네트워크도 있고 그 방송에도 나온대요. 사탄교, 마법 이런 방송, 우리 CTS처럼 걔네 방송이 이렇게 나온대요. 케이블 이런데.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책을 읽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호텔 가서 TV를 틀었는데 그 사탄교 그 대표가 설교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제 제꼈을 텐데 뭐라고 말하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들어봤대요. 그래서 이제 사탄교의 10계명을 가리키는데 제 1계명이 뭔지 아세요? 네 뜻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그 네 뜻대로 왜 네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네 뜻대로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네 뜻대로 살면 사단이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 네 뜻대로 살 때에 사단이 너의 삶 가운데 개입할 수 있고, 네 뜻대로 살 때에 사단이 너의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사단이 영향력 끼칠 수 있어. 그래서 너는 네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설교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구나. 내가 내 뜻대로 사는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시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 때? 내가 주 뜻대로 살 때. 그럼 여러분 반대로 예수를 아무리 사랑하고 믿고 예배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더라도 내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문을 열게 될 거고, 마귀가 일할 수밖에 없는 합법적인 통로를 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영성을 못 박으십시오. 마귀 영성이에요. 마귀 철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뜻대로, 주 뜻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뜻대로 행하신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은 늘 말씀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오.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풀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고 영적인 비밀을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어디에 있냐면 주 뜻대로인데, 그 주 뜻대로를 우리가 가장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그냥 좋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순종은 킹덤이 임하는 원리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킹덤이 임해요. 순종하는 자들이 그 기름 부음을 먹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이 우리 안에서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고 내 안엔 죄를 고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다음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오고 난 다음에, 믿음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저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20절 본문 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본문을 가지고 커플링 시켜가지고 3주 동안 설교를 할 거예요. 요거 두 개를 같이 봐야 이 미스가 안 생겨요. 마태복음만 가지고 보면 안 돼요.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본질은 뭐냐? 오늘 구원받은 나에게, 오늘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나는 왜 율법 공부를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은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께로 데려가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죠?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막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죄였구나. 판단 그거 죄였구나. 이게 여러분 말씀이 그렇잖아요. 말씀 듣다 보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스도 앞에 서서 죄에서 돌이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회개하면은 주님의 통치가 임해요. 회개한 사람에게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기도도 많이 하는데 예배하는데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회개를 점검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율법을 통과한 회개가 있었는지, 날마다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 안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태도,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태도,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태도. 그래서 내가 10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10번 듣다 보면 안 들리던 것도 듣게 되고, 듣기 싫은 것도 계속 반복되다 듣다 보면은 설득이 이상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나는 좀 마음에 안 들어, 내 관점과 달라, 그렇게 여겨버리게 되면 여러분 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영역은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는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셔서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다스림이라는 것은 뭔가가 우리 안에 있는 뭔가를 빼앗아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오늘 선악과 본문을 연구하는데,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뱀이 하와를 꼬셔요. 그런데 일단 하와 안에 계시적 말씀도 없었지만은 뭘 비틀어 버리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비틀어 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 어떻게 비틀어 버리냐? 이렇게 말하죠. 정말 하나님이 저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마치 먹어도 되는데 가지고 싶은데 못 먹도록 저거를 빼앗아간 분으로, 그죠? 막아버린 분으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그 뱀의 교묘한 말인 거예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분이야? 본인들에게 에덴을 주시고 모든 나무 실과를 먹으라고 주신 분이죠. 주시는 하나님을 저 뱀이 말한 한마디로 하나를 못 먹게 만들었는데, 다 주신 분이었는데 저거 하나로 마치 내게 있는 뭔가를 빼앗아가는 분으로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이 되지 않은 영역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야 된다, 주님이 날 다스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네 뜻대로 살지 마라 그랬을 때 마치 내 삶이 뺏긴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건 이미 여러분 안에 마귀가 하나님에 대한 인지와 이해를 빼앗아간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죠. 주님이 나를 다스리겠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겠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 얼마나 많은 게 주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날 다스려야 돼 그러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 인생은 빼앗긴 거예요. 내 자유는 빼앗긴 거예요. 내 의지는 빼앗긴 거예요. 내 선택은 빼앗긴 거예요. 내 욕망은 빼앗긴 거예요. 내 즐거움은 빼앗긴 거예요. 내 가치는 빼앗긴 거예요. 내 인생은 빼앗긴 거냐고. 그게 빼앗긴 거냐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뱀의 미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킹덤에 대한 설교를 끊임없이 하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내게서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비워내는 분인 거예요. 내 안에 악한 것을 몰아내시는 분이지, 나에게서 뭔가 즐거움을, 나 이제 예수 믿어서 이제 인생 즐거운 거 다 끝났다, 좋은 시절 다 갔다,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살아야 된다, 올라와가지고 내 좋은 시절 다 갔다 막 이래.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큰 영원한 기쁨과 진짜 엄청난 영광스러움과 또 주님 안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유업을 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돌이켜야 되거든. 그러려면 비워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거든요.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사는 순간 마귀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근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건요 억지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너무 엄청난 기대감인 거예요. 어머 세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일을 행하신다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그 엄청나게 위대한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그냥 함께 하신다고, 그분이, 이게 말이 되나? 나 같은 게 뭐라고?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빼앗긴 겁니까? 못 누리고 있는 겁니까? 억압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뱀의 미혹에 속지 마세요. 다 누리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누리게 하시려고 딱 하나, 선악과 내 뜻, 그것만 먹지 마. 그러면 모든 걸 누릴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걸 줄 거야. 내 전부를 너에게 줄 거야. 딱 한 가지만 먹지 마라. 네 뜻대로만 살지 마라. 네 마음대로만 살지 마라. 네 자아대로만 살지 마라. 제발 내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다 누릴 수 있다. 에덴으로 들어와라. 다 누릴 수 있다. 에덴에서 살아라. 거기에 다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 안에 다 있다. 그 음성이 이 율법을 공부할 때마다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밤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선한 관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세상이 심어놓고 마귀가 심어놓은 내 안에 있는 왜곡된 관점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거짓 진리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오늘 주님, 율법이 내게 주는 그 선한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이고, 율법이 내 죄를 드러낼 것이고, 율법이 나를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실 것이고, 그 율법이 예수 안에 있는 통치를 받게 할 것이고, 나는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질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더 강해질 겁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다 받아 누리게 될 거예요. 그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왜곡된 것들은 펴지고, 내 안에 모든 거짓 진리는 무너지고, 참된 진리가 일어날지어다. 율법의 진리가 세워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